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35장 2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히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나타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주의 자녀들에게 때마다 성령의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세겜 땅에서 나와서 세겜 땅의 디나의 그 사건, 그 어려운 또 가정의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자 베들로 갔고 베단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가정 안에 새로운 영적인 회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들로 올라갔다가 이제 야곱이 에브라스로 갑니다. 어제까지의 본문 가운데 에브라스에 정착했고 에브라스에서 또 이동을 하는데 기랏 아르바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기랏 아르바는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헤브론은 어디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7년 6개월이라는 곳에서 유다 족속을 위한 이제 그 왕으로 있었는데 그때의 7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은 후에 나중에 이제 천도해서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지요. 이 기랏 아르바 헤브론의 옛 이름인 이곳으로 야곱이 이동했는데 그 이유는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기랏 아르바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는 도시이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사는 곳입니다. 기랏 아르바로 이동한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묻히고 이삭 아버지가 이제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그럼 몇 년 동안 모셨을까? 아버지를 몇 년 동안 모셨을까? 그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찾으면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몇 살 때 갔을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시기를 찾아봤는데 이삭이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보면 180세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낳았는지 아세요?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셨다면 그 당시에 야곱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120세이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을 때 이제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났어요. 굉장히 연로한 사람이어서 내 나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130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산전수전 다 겪고 열주에 비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130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면 총리가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작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가족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되돌아오게끔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130세에서 또 요셉의 나이 39세를 이제 빼면 91세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창세기 이제 37장 1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에 팔리기 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7세가 되었을 때 이전에 이미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나이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요셉의 나이 17세를 합하면 108세에 아버지 이삭과 이제 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삭이 180세에 죽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120세였다면 108세에 아버지를 만나서 기랏 아르바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면 적어도 12년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거주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108세에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했다고 했죠. 그렇죠? 17세에 떠나게 된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예요. 살아계실 때이죠. 120세 때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108세에 이 땅에서 함께 할 때에 이 기랏 아르바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버지 이삭도 야곱의 슬픔을 알았고 손자의 죽음 그 당시에 이제 죽었다라고 여겼으니까 그 당시에 168세였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따라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 이삭이 살아 있었고 아들 야곱의 이제 고통을 이삭 또한 느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고령의 아버지를 이제 잘 모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총리에게 말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걱정, 아버지에 대한 염려, 막내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슬퍼했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었던 베냐민까지
이제 거기에 볼모로 붙잡혀 있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제 말년에 야곱을 또 아들들이 잘 모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운명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 29절 시작.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삭이 죽자 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죠. 아마도 야곱 이제 에서가 아버지와 함께 했을 또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또 야곱이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했을 가능성이 또 있죠. 에서와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사 지내고 나서 이제 재산을 나누게 되죠. 야곱이 굉장한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었던 그 따라서 이제 재산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형과 동생이 이제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에서도 재산도 많고 야곱도 재산도 많고, 근데 아버지의 재산도 많은 상태에서 형제들이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재산 분할을 해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같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재산을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이것을 수용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마도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이제 포화 상태가 되어서 다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야곱을 동생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8절을 보면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일산은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전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동편이 이제 서쪽이 가나안 서쪽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이라고 여겼고, 이제 동쪽 이외의 지역은 이제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제를 건너서 동쪽 지역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에서가 간 세일산은 그 밑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남부 산악지대로 간 겁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이제 남았고 그대로 남았고, 형은 이제 다른 아예 가나안 땅을 아예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이유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가나안 땅에 이제 되돌아왔고, 또 가나안 땅에 남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이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동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가문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켜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어제 본문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너의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또 받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야곱도 받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이유는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이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그 요셉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시키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죠. 당시에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이동하는 그 사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곱은 땅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자 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지금 살펴보진 않지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또 에서의 아들들에 대한 명단, 목록이 이제 36장의 에서의 아들들에 대한 목록, 35장 하반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제 보면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특별히 이제 자신의 같은 민족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또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런데 형 에서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이삭과 또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며느리를 얻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런데 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 땅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삼고, 또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며느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나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삭을 밧단 아람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얻도록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간 거죠. 외삼촌의 집으로. 또 거기서 이제 같은 이제 혈통의 이제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외삼촌의 이제 딸을.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런 혈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같은 혈통 안에서 이제 4명의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았고, 반면에 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들, 그것을 보면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눈에 보일 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일 때에 좋은 것,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어떤 말이나 어떤 부모님의 권면들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내 재산을 계속 이끌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가나안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땅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볼 때 원하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세일산으로 말하자면 사실 산악지대입니다. 천연의 요새 지역이 이제 세일산이에요. 그래서 세일산이 불구스름한 이제 돌산들이 많고 또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탄탄한, 그래서 천연의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방어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곳이 바로 세일산이에요. 에서는 이제 활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민족을 일으킨 것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세일산에 들어가서 그 세일산에서 에돔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받았던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면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위기의 때에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부단히 하나님과 씨름했고, 또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세겜 땅에서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도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만났던 기억을 또 되돌리면서 베드로 올라가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부단히 찾고 또 그 안에서 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반면 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서 나의 선택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면서 또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또 선택하게 되면 계속 그러한 선택을 해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묻고 또 물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들을 붙들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또 듣고 또 그렇게 함께 믿음 안에서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음성을 내가 알기로 원하고 또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함을 구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구하며 또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에서와 야곱의 삶의 모습들을 아버지 우리가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녀들, 아버지 삶의 아버지 걸음들, 주님 주의 자녀들의 걸음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또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죄자는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죄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으로 또 감동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일 대로 주님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삶의 자리 아버지 그 야곱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마다 주님 아버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님의 이끌림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